오늘 마태복음 17장 2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질서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인데 사실은 그 위에 있는 24절부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미션입니다. 적어 넣으셔야 돼요. 어디에? 사물을 노트에 적어 놔야죠. 그래서 우리 미션을 잘 적어 놓으시고 실천 잘 하시길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위의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 말이야?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님에게 어떤 이제 지도자겠지요. 이제 교회에 그런 분이 왜 너와 너희 선생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냐? 우리는 성전세 안 내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세를 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것 같은데 그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도 수리하고 또 성전을 돌보는 사람에게 월급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 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누구를 또 소환시켰을까요? 네이버 오빠한테 물어봤죠. 쫙 물어보니까 반 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이 반 세겔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 양파, 마늘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얼마 정도 받아요? 최소한 한 10만 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틀치면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반 세겔이 20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지금 우리는 뭐 10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5만 원도 못 받았었대요.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자에게서는 사실 반 세겔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이었대요. 왜 그 돈을 안 내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물고기를 잘 볼 텐데 그 물고기 입속에 뭐가 있을 거다? 돈이 있을 거다.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수많은 물고기가 바다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돈을 콱 물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입속에다가 돈 쏙 집어넣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쉽지. 어려운 거 아니지. 아마 물고기가 돌을 물었을 텐데도 그 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돈으로 바꾸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때요? 장 보러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아줌마의 옷차림을 한번 봐보세요. 섹시해요. 지금 바지 위에 뭘 입은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팬티예요. 빨간색 팬티를 지금 입은 거예요. 지금 저 아줌마 어때요? 약간 맛이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 아이가 밑에를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입었어요? 팬티를 입었잖아요. 아기는 모르니까 바지 입고 그 위에다 팬티 입는다.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김 목사님이 저 양복을 입으시고 그 위에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시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더위를 먹으셨구만. 정신이 좀 나가셨구만. 하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은 바르게 입는다면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자, 바지를 입고
팬티를 입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건 비정상. 그러면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속에다가 팬티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입어야 어떻게 돼요? 정상이 되는 거죠. 이건 질서가 없는 사람, 완전 무질서한 사람, 지 마음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팬티를 안에 입고 바지를 입는 사람, 지극히 정상인 사람, 평범한 사람. 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팬티는 뭘까? 너무 좀 이상하게 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받고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이 팬티가 뭘까? 그래서 그 팬티를 저는요 영적 생활에다가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영적 생활을 먼저 하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듯이 그 바지가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또는 뭐 우리 어른들은 일, 업 또는 뭐 전문성 쌓는 거 그런 일들이 바로 팬티를 안에 입고 바지를 입는 것이 정상.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팬티를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생활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가이오에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저 잘못된 삶이 오랫동안 되어졌기 때문에 저게 잘못됐다, 어색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다니면서도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팬티 입고 바지를 입듯이 영적인 삶을 먼저 한 다음에 중요한 이거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우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입듯이 여러분의 공부와 또 전문성을 쌓는 일, 또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그 본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를 누가 확 무너뜨려 버렸냐? 누구의 장난으로 우리가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냐? 누구의 장난?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방학이 되었죠? 그죠? 제일 늦게 우리 창녕고가 이제 방학을 딱 했어요. 이야, 방학이다! 늦잠 팍 자고 학교 다락방 방학이니까 쉬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랩런트가 방학인데 우리 다락방 어떻게 하지? 쉴까? 라고 물어봤대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랩런트가 뭐라 했을까? 두 명이, 한 명은 그냥 쉬어,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명은 안 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해야 돼. 서율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지 말자 했는지 아시겠지요? 자, 우리 질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 이 땅 지구의 모습이 어땠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였대요. 흑암,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리고
밤이 되고 불을 다 꺼버리면은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겠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땅이 맨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이 그랬었대요. 깜깜했었대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도 되어 있질 않았대요. 그리고 공허했대요. 그게 이 땅의 맨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밤이라. 하나님이 명하셨대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땅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땅 위에 사는 각종 짐승들, 동물들 각각 그 종류대로 식물들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각각 그 종류대로. 그럼 공룡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지. 그럼 왜 지금 공룡 없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그래서 공룡이 못 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나는 새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그리고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간단한 사진이에요. 보세요. 바다에, 하늘에, 땅에 하나님이 쫙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질서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럼 우리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확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물이 없어. 땅 위로 올라와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뒤집어져 있네 보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있지 않고 땅 위로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물고기는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물 속에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잠깐 한 1초 만에 팍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그 안에 10초, 20초씩 꼬르륵 내려가 버리면은 죽지. 그죠? 새는 어디에? 하늘에.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하셨대요. 특별히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딱 잡혀서 있었대요. 아기 때 어떻게 했냐? 그 부모님이 바르게 영적인 지도를 해주셨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셨대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해마다 그 길을 데리고 가셨대요. 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아기 때부터 그 부모가 가르쳐 줬대요. 저도요, 저희 3명의 자녀를 어떻게 했냐, 모든 예배에 다 데리고 다녔었어요. 주일 예배는 두말하면 잔소리, 당연히 데리고 가는 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3명을, 돈이 없어갖고 택시는 못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예배 드리는 자리. 어릴 때에는 신학원도 데리고 가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있는 학원 보고만 할 때에도 다 데리고 갔었어요. 데려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삶 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잘 자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예. 그리고 12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해요. 혼자서 예배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52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셨다?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대요. 아멘이죠. 그리고 청년 때에는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던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잡혀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항상 뭘 먼저 하셨을까요?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기도를 먼저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천제자 신앙 수칙 1번이 뭔지 아세요? 예배 먼저예요. 항상 예배 먼저. 예배를 먼저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세 구절 암송한다 했죠?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이 영적인 삶을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먼저? 기도 먼저. 먼저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하기 전에. 아시겠죠? 소유를 알겠죠? 이거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세상의 질서도 예수님은 꼭 지키셨었어요. 그래서 뭘 냈다? 오늘 말씀 성전세를,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셨대요. 왜? 세상의 질서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관리하시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 질서도 꼭 지키셨대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자냐? 질서 파괴자. 어떻게 했냐? 항상 말씀과 어떻게 살도록? 반대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도록.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모든 나무의 동산에 있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으라. 하지만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주는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먹어도 돼.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데.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5절에 뭐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있는 뉴 에이지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이런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라 했어요. 부부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 해요? 창세기 12장에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뭐예요? 탓. 누가 잘한다 했어요? 우리 집에서 김 목사님. 무조건 내 탓이래. 신호 분명히 파란불인데 빨간불로 탁 바뀌었대. 나 때문에 그래 됐대. 탓병.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 8절에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 바로 누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에게, 질서 파괴자인 마귀에게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살게 하는 이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삼천 제자 신앙 수칙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나와요. 뭐 해라? 즉시 결박 하고 나와요. 삼천 제자 신앙 수칙 너무 중요하죠.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집에 가고 다 찾아갖고 확인해 보세요. 그겁니다. 미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이제 방학이니까 무너진 삶의 질서, 영적 질서 회복하시고 앞에 하던 것도 좀 더 보충해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방학 동안이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지만 삶에 이제 그게 몸에 배어버리면은 그렇게 힘든 게 안 돼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하는 것처럼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들을 생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성경 통독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래서 말씀 신호등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어디에서? 특별히 집에서. 집에서가 잘 안 돼. 집에다가 뭘 부적을 하나 붙이든지 마태복음 16절을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만 가면 이게 안 돼. 이런 영적인 삶들이. 그죠? 잘 돼요? 잘 되는가 보네. 나만 안 되나 보네. 그래서 뭘 하느냐? 말씀 다시 듣기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들어보기. 아시겠죠? 꼭 그것을 같이 하든지 엄마와 같이 하든지 가족이 같이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하든지. 그리고 이 다락방 학교 방학 됐다고 다락방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준우나 쉬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성경 읽기 집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기. 그리고 전도일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은 이상하게 내가 화장실 가서 똥 누고 똥 안 닦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돼. 소율이 알겠지, 그지? 전도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에 나와 있는 우리 내용들 읽어보기. 요거를요 자꾸 하다 보면은 5분에서 10분 만에 다 끝내요. 그래서 요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신호등 세우기 실천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 팬티 입고 바지 입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바지 입고 그 위에 팬티 입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바르게 입어야 돼요, 옷을.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자신의 일에, 전문성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공부 쪽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거 할 거예요. 전문성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친구는 보컬, 어떤 친구는 악기.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요리. 그러면 그 요리의 전문성 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말씀의 신호등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신호등은 왜 세워놨어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도로에 있는 신호등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놨죠. 말씀의 신호등, 영적 신호등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는 게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맡겨진 일 대충 하지 말기. 특별히 사모널 노트, 전도일지 어떤 랩런트는 적어놨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지도 지가 뭐라고 적어놨는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찢어! 해갖고 찢었어요. 다시 적어! 해가지고 다시 적었어요. 오늘 준원이가 완전 깨지는 날이에요. 다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모널 기록, 전도일지 기록 제발 자기도 알아보고 남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으시는 겁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초등 랩런트들 스님들을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질서 잘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편 78편 77에서 72절의 말씀.
서밋 자리에 오르는 이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미션입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 최고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는요. 울릉도, 독도, 순회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위에서 언약 잡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또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서삼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반별 구원의 길 합주해 주시고 전도일지 발표. 그 다음에 왕도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 질서 있는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방학 때. 요거를 생활로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질서 파괴자인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계속하시고 말씀의 신호등 세우시고 요 세 가지 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 미래 전문성 준비, 특별히 교회 일, 자기 맡겨진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일지 우리 정소율 박수. 일시 2021년 7월 18일 교회 토요순회 캠프 성경 통독 수련회 울릉도 독도 수련회 하나님 토요순회 캠프 성경 통독 수련회 울릉도 독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장소 가는 사람들이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 적었어요. 잘 갔다 와야 돼요 진짜로.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좋은 날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 질서 파괴자인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생활에 또 바르게 질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야의 서밋의 응답 축복받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